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참된 신앙, 좋은 신앙,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특별히 그 겸손의 그릇, 또 지난주에는 고난의 의미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딴 섬에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신앙의 6번째 덕목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 많은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겠지만 교회에 가면 너무나 상처와 다툼과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안 나간다라는 것이요. 분쟁과 위선과 서로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사학자인 도널드 맥킴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말하는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본 결과 교회의 역사는 늘 논쟁과 갈등의 역사였다고 정리합니다. 즉,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지만 그때는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시대도 교회가 정말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논쟁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늘 시끄러운 공사판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늘 공사장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 아무리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여전히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중심입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정리하고 단언을 합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까닭은 미국의 가장 알려진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이 한 이 얘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미국이 자랑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말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성자께서 자신의 신부, 그 배우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 이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가 바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교회에서의 이 나님과 아픔과 이 상처들은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그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본 이 도널드 맥킴의 말처럼 그분의 통찰인데요, 그런 아픔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임과 분쟁과 아픔과 이런 거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걸러나지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다툼을 통해 실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 62장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이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첫 번째 꿈이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꿈, 멈추지 않는 꿈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그 시온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라는 지금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성전은 모두 파괴된 상태입니다. 모두가 말하길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모두 끝났을 때, 기대가 모두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결코 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첫 번째 그 꿈이며 멈추지 않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다니엘 해링턴이라는 신약 어떤 학자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교회는 기억과 소망 사이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과 피를 주셔서 새롭게 하신 그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 이 자체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종종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교회야?
공사판이지, 먼지만 날리고 시끄러운 곳으로 생각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재의 완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함,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계속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자랄 때 넘어지지만 끝끝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끝끝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나 어떤 교회의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함께 모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곳이며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지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서로를 새 이름으로 부르는 사랑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새 이름으로 부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는, 지금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새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고 뷸라라고 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의미. 뷸라라는 말은 너는 결혼한 여자, 왕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현재 폐허가 되어 있고 멀리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라는 새 이름을 나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을,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 헵시바, 뷸라, 결혼한 왕의 신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러한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 마틴 루터가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빚더미에, 그리고 정말 초라하고 죄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몸을 팔고 있는 작은 그 비참한 여자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왕이 이 여자를 보며 사랑해서 부인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왕은 그 소녀에게 내 모든 존재를 너에게 주고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 소녀는, 그 여인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소녀가 가진 비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그것들이 왕의 소유가 되고, 왕이 가진 그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그 여인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의로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을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놀라운 교환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뒤바꾼 그 가치를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이 신부됨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그 영광은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질 때, 정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새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그 순간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때 그 순간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헵시바라 부를 때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왕의 신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새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척 운동가인 그 레드 제드로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말할 때 교회의 혁명을 말하는데요, 그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단순함의 혁명을 말합니다. 단순함의 사랑의 혁명이다. 이 시대에는 없는 이 사랑의 혁명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혁명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새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줄 때 그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는 살아온 기준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룩한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딱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분을 새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부르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을 지내보니 내가 당신을 다 안다, 당신의 수준은 거기까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는 새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영광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참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제가 최근에 2026년 목회 이런 평가, 목회 계획 같은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혹은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학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규모가 어떻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부르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때, 요즘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숫자나 행사에 숨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랑을 하지 않고도 내가 점잖은 교인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는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새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 단순한, 그러나 그 작은, 그러나 그 혁명에 있는 곳이 참 교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혁명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왕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관은 왕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그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임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그 왕관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딱 드시며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것이 내가 왕관으로 나의 면류관을 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장차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나의 영광과 나의 권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초기지라고 어떤 또 신학학자가 말합니다. 그 세상은 캄캄한 밤이지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기서 시작됐다, 저 상대의 국가가 여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마치 등대처럼, 횃불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묻지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니네를 보면서 니네가 모델하우스냐, 니네가 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킨츠키라는 그 도구를, 이 도의 방식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오래전에 시작된 그 방식인데, 이 일본 도자기 예술 중에 보통 그릇들이,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거죠.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킨츠키 장인들은 이 깨진 이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묶어서 모아서 그 온나무 진액으로 붙이고 나서 그 깨진 틈을 순금으로 이렇게 메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릇이 깨지기 전에 작품보다 더 고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작은 그릇을 보시면 저 정도 사이즈인데요. 아까 전에 현대인들은 좀 가격으로 말해야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짜리 줄 아세요? 이게 400불에 팔리더라고요. 이 작은 다음 그릇이요. 이거는 499불에 판매되던 이것도 작은, 여러분 내 가격을 말씀드린 건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여러분 별 특별할 것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깨진 그릇을 잘 엮어서 모을 때 이전보다 훨씬 귀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쓰이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늘 깨지고 늘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모으셔서 순금으로 그 공간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면류관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순금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 사람들이 서로 품어줄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그렇게 그걸 보며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교회가 들려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모난 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교회의 몇 가지 본질과 그 다양한 의미 중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꿈입니다. 현재는 공사장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단순하고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그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혹은 다른 분들을 볼 때 속으로 당신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분의 새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분에게 속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말로도 당신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실천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혁명의 장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돈키호테에서 이런 문구를 다시 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저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순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 왕의 신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면류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보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초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또한 장차 올 그 영광 가운데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혁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찬양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새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